저는 말씀의 제목은 고정관념을 벗어야 진짜 복을 안다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돈 많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농촌에서 쌀을 사서는 도시에서 그 쌀을 팔았습니다. 농촌에서 한 가마니에 15만 원에 구입을 해서 도시에서 5만 원에 팔았습니다. 3분의 1 가격으로 판 것입니다. 15만 원에 사서 5만 원에 팔았습니다. 대량의 쌀을 구입해서 그렇게 판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분이 백만장자가 되셨습니다. 15만 원에 사서 5만 원에 팔았는데 몇 년 후 되니까 이분이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야기 들으니까 혹시 뭔가 속임수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속임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15만 원에 사서 5만 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분은 원래 억만장자였습니다. 원래가 억만장자였는데 15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파니까 점점 재산이 줄어서 백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백만장자라고 하면 백만장자가 됐다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돈이 이제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이 풀어나서 백만장자가 되었다라고 주로 생각합니다. 억만장자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물을 가격을 팔아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정관념이라 부릅니다. 고정관념. 자,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확고한 생각입니다. 어떤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그 틀로만 생각하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배웁니다. 경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일에 있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고정관념은 어떤 것을 한쪽으로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보면요, 다양하게 못 봅니다. 즉 사고에 신축성이 없습니다. 사고에 융통성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 더 좋은 길을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복이 이렇습니다. 복.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복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진짜 복입니다. 왜 진짜 복일까요? 세상에서 좋은 것은 복이 아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왜 진짜 복이냐? 영원과 연결이 됐기 때문입니다. 영원과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요, 이 땅의 삶과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이 말씀에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뭘 의미할까요? 나는 아직도 세상의 그 복의 고정관념, 그 프레임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프레임을 벗어야 됩니다. 그 고정관념을 벗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짜 복을 알고 진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복이 뭔가? 첫 번째입니다. 진짜 복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악인, 죄인, 불신 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시인은 1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악인들의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입니다. 불신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먼저 선을 끊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이 왜 복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의 고정관념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성공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큰 성취를 할 때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많아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 됩니다. 일에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하나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성공, 재물, 건강. 보통 사람들의 복의 고정관념은 이것입니다. 복의 프레임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 재물, 건강입니다. 자, 그러면 저 본문에서 복은 뭘까요? 복 있다라는 표현은요, 단어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똑바로 가다, 똑바로 가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다는 표현은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대로 똑바로 가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꼭 똑바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의인이라는 표현이 있고 악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 악인 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세상에서 의인하면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의인은 자신이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은 의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악인은 반대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해칠 때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의인과 악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대로 똑바로 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길을 거부하는 사람, 그 길을 반대하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받아들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복이든지 의인이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고정관념으로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어떤 이 삶을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동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는 점점 올라가는 동사입니다. 즉 점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따르다는 것은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멀찍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서다는 것은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앉다라는 것은 주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앉다는 것은 보스가 대장에 앉아서 막 지시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면서 가는 삶은 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악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자, 명사를 보겠습니다. 명사에는 꾀가 나옵니다. 꾀, 그리고 길, 그리고 자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꾀라는 것은 충고입니다. 충고. 어떤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을 흔히 옷으로 비유 많이 합니다. 옷을 입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리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대장의 자리, 뭔가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은 점점 깊이를 더합니다. 죄인의 삶은 점점 깊이를 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점점 불신의 깊이 점점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과가 어떠하냐? 비참합니다.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이런 삶이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은 처음에는 작기 시작하지만 점점 깊어져 가다가 마지막 종착지에 이르게 되면 고통, 절망, 좌절, 슬픔 이런 것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님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여기서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무시무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것은 시골에서 이제 수확을 해서 키질,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이 키질 키 아시죠? 이 소쿠리 같은 거, 소쿠리는 아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달고 이거 수확한 것을 집어넣고, 그러면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면은 쭉정이는 날려갑니다. 그죠? 날려가고 알곡들은 거기에 남습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태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태웁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시편 이 말씀하고 누가복음 이 말씀이 거의 흡사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바로 알곡과 쭉정이 구분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대항해서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인정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문을 열었습니다. 땅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다 묻혔습니다. 그리고 다쳤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옆에서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야기는 곳곳에서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심판의 이야기를 사람들 잘 안 믿습니다. 그냥 구약 이야기는 그냥 전설, 그냥 옛날 이야기,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정말로 가슴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죄인들이 받는 그 형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적이다, 현실적이다, 믿어도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그날의 악인은 망합니다. 여러분 6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길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그 망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길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살아갈 때에 결국 마지막에는요,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즉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멀리 보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멀리 보고 오늘 역산해서 스케줄링을 한답니다. 시험을 치면 그 시험 날짜로부터 역산해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그 날을 생각하고 오늘 예수를 믿어야 힘들어도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시인은 복 있는 사람, 똑바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결코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요건 좀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면에서의 복이고, 그러면 이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진짜 복은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것이다. 자,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 붙들고 늘 살아갑니다. 2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지금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다는 것은 입으로 중얼거리는 걸 말합니다. 흥얼거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뭔가 가득 차면 여러분 입에서 그냥 나옵니다. 그냥 흥얼흥얼거립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 세상에 노래가 많은데, 그죠? 어떤 노래가 입에서 막 이렇게 늘 나오는 노래겠죠? 내 가슴 속에 그게 꽉 차 있다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꽉 집어넣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입에서 이렇게 말씀이 흥얼거리는 이런 모습. 시편 119편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작은 소리로 흥얼거린다는 것입니다. 종일, 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입에서 흥얼거리고 이렇게 살게 되면 삶의 기반이 말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묵상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살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를 설명하는데,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 그 원리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즉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거울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으면 거울 다 보시죠? 안 보십니까? 네, 안 보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자, 거울을 봅니다. 자, 거울을 보실 때 어떻게 봅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 거울 보면서 이제 거울 들고 하루 종일 거울 두고 자기 얼굴 보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분은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애가 너무 많은 분들은 거울을 계속 쳐다보고 삽니다. 아이고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이뻐.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보통은 어떻게 봅니까? 그냥 아침에 세수할 때 거울 보고 뭐 이렇게 한번 만지고 뭐 이렇게 보고 그냥 그러고는 거울 안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화장실을 가는, 아니면 보통 자기 전에 또 세수하고 그리고 또 어떤지 한번 보고, 보통 거울은 그 정도만 봅니다. 야고보는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마치 이 거울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한번 딱 듣고 딱 돌아서는 것입니다. 거울 보고 그냥 돌아서는 것처럼 말씀 듣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는, 쉽게 말하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여러분 나가시고 그때부터는 성경을 그들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보통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런 이야기 하시죠. 나는 나이가 많아 듣고도 잊어버립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죠. 뭐가 죄송하십니까? 젊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듣고 나서요,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물론 있는 속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는 말씀을 쉽게 잊어버려서 실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말씀 보시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자, 이들은 말씀을 볼 때 계속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 한번 듣고 그냥 돌아서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끼고 산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말씀 듣고 그냥 성경을 보지도 않는 분이 말씀을 지킬 가능성이 높을까요? 말씀을 듣고 또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느 쪽이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꼭 이거 해야지 하고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까먹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오늘 내가 계란 한 판 사야지 하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밥을 하고 반찬하려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계란을 안 샀구만, 이런 데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메모해야 되죠. 메모. 요즘 스마트폰에다가 계란 한 판 사기 딱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유, 그렇지. 자꾸 봐야 됩니다. 안 보면 까먹습니다.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야고보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서 버리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사는 자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는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님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나무를 심으면 이 시냇가의 나무는 그 물을 계속해서 흡수합니다. 이 물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를 계속해서 흡수하니까 그 나무는 철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시인은요,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형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삶에 열매를 맺는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알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흡수하는 자의 삶에는 열매가 있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형통하다는 말도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술술 이야기를 내보냈습니다. 술술 풀리는 것을 가지고 형통하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형통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형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돌진하다는 뜻입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계속 돌진해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의 삶을 두고 형통하다 표현을 씁니다. 요셉은 삶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뚫고 나갔습니다. 형통하다,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안 되는 일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똑바로 끝까지 가는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분은 큰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이 집사님이 그 병원에 누워 있는 그 성도의 얼굴을 보니까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병을 왜 내가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분노, 뭐 주위의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막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말합니다. 성도님도 아시죠? 저도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성도님이 어떤 분노인지 어떤 마음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지금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2개 드릴 테니까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창세기 42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러 보냈는데 아들들이 와서 말합니다. 베냐민도 데려가야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한 편입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어떤 탄식, 분노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마지막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집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둘 중에 하나, 어떤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했을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다시 읽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자 이분이 아멘을 합니다. 그러자 눈의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들었습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형통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그냥 잘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쭉정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약간 좀 흔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 좀 원망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돌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인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늘 이렇게 고달프고 막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만 예수 믿는 삶은 늘 그래서 그냥 막 믿음 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복은 기쁨입니다. 기쁨. 내 기쁨. 여러분, 기쁨 있는 자는 행복이 있습니다. 내 기쁨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것입니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건 일상의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입니다. 생명수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생명수를 빨아먹고 아름다운 결실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수입니다. 이 생수, 이 생명수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세상으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여서 때로는 마음이 좀 원망이 가득하고 막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똑바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고정관념을 일단 벗어야 됩니다. 벗어야 됩니다. 이걸 벗지 않고서는 이게 뭐 복이야, 그게 뭐 복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을 알지도 못하고 이 복을 못 누립니다. 먼저는 세상에 말하는 복을 여러분 일단은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목표치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 없는 가운데서 그냥 방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목적지 향해서 계속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살기 위해서 가까이 하십시오. 끝까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가시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에 조금 뭐 휘둘릴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돌아서셔야, 말씀의 자리로 가셔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정신을 잃었구나.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인생, 그죠? 끝까지 똑바로 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